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정말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종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가 세상에 정말 유익이 된다. 이 세상에 기독교가 있어야 유익이 있다. 일단 저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 목사를 안 했겠죠. 목사직을 그냥 그만둬야 될 겁니다. 저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살게 만드는 일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죠.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이 된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세상 전체가 아마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소망 안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모두가 서로 사랑할 것이 분명하고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갑질당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당연히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각 국가 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긴장들도 전부 사라질지도 모르죠.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자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희생적인 결정들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동안 아마 자연스럽게 어떤 냉소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니까.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진짜 작동하기는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기독교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큼 기독교가 말 그대로 편만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제가 말했던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말고 어떤 계몽주의나 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철학적이고 또 인문학적인 그런 좋은 방향성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친 적도 있었죠. 무엇이 과연 인간다운 건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즘에는 꽤 많은 철학적인 합의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또 서로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좋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시대가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잘 작동하는가? 그게 정말로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정말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도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예전이 더 나은 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게 이거죠. 옳은 것을 알게 되어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도,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말씀에 입각한 좋은 설교가 혹시 전해진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신앙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잠깐 마음의 감동은 될 수 있어요. 잠깐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현상으로 구현되고 내 인생에 정말로 그것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정말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시다. 자, 긍휼히 여겨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배웠어요. TV를 딱 봤습니다. TV에 보니까 늘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요. TV에 보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안타깝고 슬펐어요.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을 나름대로 이제 긍휼한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궁율의 마음이 올라왔던 적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정직하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도와준 적은 얼마나 있나요? 아마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름의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래야지, 저래야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정답을 알아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나는 그래도 정답을 꽤 안다. 특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배운 게 많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알죠. 돈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압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고백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불신자들도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같이 이제 새롭게 배워나가는 사람들은 성도다운 게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요. 지식은 채워졌는데, 지식은 있는데 지식과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뭔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논의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저는 핵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열쇠를 가졌거든요.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그래서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그 문을 열고 하늘에서 흘러넘치는 그 보화와 능력을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존재라고요, 교회가. 근데 교회 자체가 능력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게 그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만이 세상에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망가져 있는데 그 망가진 곳에 회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그건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지점들마다 세상이 살아나야 되는데 세상이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SNS 중에 최근에 또 생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스레드라고. 그 SNS가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들어가서 그냥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만 뜨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글만 올라오더라고요. 제 피드에는 기독교만 막 올라오는데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아주 가끔 은혜로운 얘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탈교회 이야기였어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떠났는가, 나는 왜 교회를 싫어하는가, 나는 이래서 교회가 싫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이래서 교회가 너무 짜증나,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무진장 올라와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올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뭔가 싫대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면은 어차피 다른 논의들, 그 다음의 단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거를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이 하는 일들에 나는 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좀 단순하게 말해서 전통과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신앙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별 감흥이 없어요.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변화의 단초도 제공되지 않아요.
조금도 내 삶을 변화시킬 지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의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죠? 단초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 기독교인인데 계속 그 상태라고 칩시다. 계속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때때로. 근데 교회 자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 그리고 한 개인 안에서 그것들이 꾸준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그런 교회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고 아무 활력이 없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빠졌을 때 일종의 슬럼프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조금 더 화려하게 시도를 하고 조명도 조금 더 화려하게 갖추기 시작하고 그것 외에도 이것저것 좀 사람의 마음을 이게 약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그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기독교인가? 과연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예배를 그냥 조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꾸며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감각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인간의 감각을 조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한 적이 없는데 임재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참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일으키고 만들어낸 어떤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거나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조작할 수 있어요. 내가 갖다 놓으면 내 앞에 있고요. 이걸 치우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어디 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번 봤다고 해서 난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십 년을 봐도 몰라요. 우리는 사람도. 부부관계 오랫동안 같이 지낸다고 해서 속속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도 숨기면 숨깁니다. 물론 아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경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독교가 종교화됐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상처럼 작동한다고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인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의 문제가 뭐냐면 종교들은 어떤 신을 믿어요. 근데 unknown god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것만 알아요. 어차피 신에 대한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중요한 것은 각 종교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신을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신 자체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관심사는 이거예요. 그 신이 과연 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 욕망을 열심히 막 얘기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 부처에게 나가든 뭐 알라에게 나가든 간에 어쨌든 내 욕망을 막 쏟아내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 됐다는 그 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뭔가가 필요한데
요청되는 거죠. 그 신이. 그래서 그 신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도움 될 때까지. 근데 아무리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립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기독교 안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스레드에서 싫다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들이나 내용들이 사실은 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심 없이 내 욕망에 마주하면서 나오는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 소원과 내 욕망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평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런 것에 도움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에 만족스러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그 교회를 보면서 얘기해요.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요. 신앙과 삶의 균열 앞에서도 신앙과 삶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우리의 인생은 깨져 있어요. 근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성경을 진리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받아들여. 생각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맹목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맹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진리를 직면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도 없어요. 의심도 없어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진리는 역설과 모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실제 성경을 살아갔던 인물들은 늘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탄원하는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외치는지, 고뇌하는지,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싸움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정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제대로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언노운 갓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이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짜 기독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처음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 집단은 있었죠. 마침내 신약적인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회의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도 안 됐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각 사람들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으면 교회는 진작 없어졌을 거예요. 그동안 교회의 역사들은 대부분 타락과 부패와 뭐 이런 그림으로 얼룩져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더 심각합니다. 직면하지 않아서 그러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가 그랬어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늘 그랬습니다. 그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옛날부터 진작부터 망가지기 딱 좋은, 그러니까 사라지기 딱 좋은 그런 조직이라고요. 세상의 조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그 조직은 진작 없어졌어요.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망했다 싶을 때마다 이거는 진짜 끝장났다, 이거는 이미 변질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뭔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갱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중세의 그 어두웠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각 시대마다 각 나라들마다 타락과 몰락의 기로들마다 하나님 급격하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행동을 지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진압하시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란을 제압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타락의 속도를 늦추시고 회복의 속도,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모든 사건들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일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 성령이 온 날이 오순절이었을까요? 오순절이 뭐냐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일 때 그때 이집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죽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들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피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그 장자의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마침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납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쭉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50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사건,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을 똑같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심령의 율법,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능력, 진정한 율법의 역사를 일으킬 그 하늘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전 시대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알고도 외우고도 달달 외우고도 실패했습니다. 지식은 충만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율법의 정신과 어떤 전통은 충만했는데 능력은 없었다고요. 실패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의 일부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과 그 힘을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으로 다짜고짜 만들어진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주권적으로 행동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영성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근데 목격한 뒤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목격하자마자 막 힘이 나지 않았어요. 부활 봤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뒤에 갑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공권력이 무서워서 예수님 잡히던 그날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공권력이 그대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공권력을 향해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거침없이 옳은 길을 선택하게 만든 바로 그 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때 그 시절에만 잠깐 일어났던 현상과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첫 지점들이 영원토록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오셨던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오직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요구하는 것,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는 그분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오해를 가지고 구해요. 다른 목적으로. 성령이 하려고 하는 일은 다른 데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냥 느낌 가지려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낌을 즐기는 거죠. 어떤 느낌, 카타르시스 이런 건 줄 알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뭔가 영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 무슨 무당같이 뭔가 신기가 좀 생기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가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말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은 11절에 나와요. 11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지금 방언 막 랄랄랄라 이거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실제로 언어였고요. 근데 그 언어가 뭐였냐면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온갖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언어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나라 말을 했어요. 근데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이 장면은 바벨탑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아내다가 저주를 받아서 말이 달라지면서 각자 자기 말과 언어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두 그 각자의 말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의 역사와 자기의 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들 모두가 하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언어로.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 곧 마침내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을 베푸시는 이유이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온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대해야 되는 것들,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마침내 온 세상이 그동안 잃고 살았던 참된 희망을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 거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마다 마침내 이 악한 세상에서 평화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각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만드는 복덩이가 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존재,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그 인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존재가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내고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일이고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꿈꾸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보여요. 그게 아직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죠. 계속 말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능력과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이 성령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늘의 능력이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이 닿는 곳보다, 닿는 것마다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진실로 임하는 자리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가 가장 먼저 바꾸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해져야 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냐면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도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다시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힘 말고 미신으로 둔갑시킨 그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고 그 성령에 다시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은 내 방식대로 못 삽니다. 기도가 바뀌거든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거든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나온지 보세요. 숨결, 바람, 그리고 불, 이런 이미지를 써요. 공통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바람, 불 통제가 안 됩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내가 스스로 규정한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모습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 숨결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숨결과 하늘의 생명력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때때로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저항이 있거든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감을 못 잡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싫거든요. 성령이 내 맘, 그분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은 말은 좋은데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성령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건데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이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통제 아래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특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냥 나한테 필요한, 내가 요청하는 힘만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방향을 알려주신대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신대요. 그분의 우리의 삶을 심지어 주도하신대요. 근데 이 성령은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잖아요. 인생이 스펙터클해질지 모릅니다. 모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제 자신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죠. 상상은 해본 적은 있는데 거부했죠. 나는 아니야. 절대로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온 대구에 정착을 할 거라고는 전 꿈도 못 꿨어요. 대구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부르심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침없이 근데 그 안에 뛰어들게 됩니다. 뛰어든 만큼 행복해요. 주변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어떤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그 전쟁 터진 뒤에 더 깊숙이 난민들에게 들어갔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을 그 교직에서 몸담아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연금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올바르게 쓰겠다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마음껏 초반에 몇 달 동안 뭐 해외여행 다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연금 들고 선교지를 갔어요. 거기서 낙후되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금 나오는 돈 가지고 거기 게을러 빠져 있는 그 마을 청년들한테 자기 돈 주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막 활성화시킵니다. 막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거친 모험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자기 파멸인가요? 자기가 자기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선 나 자신의 모습으로 마침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이미 일어섰는데 그 하늘의 능력이 그 나의 존재의 모습을, 진정한 나의 모습을 여기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사실은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인정과 칭찬에 매이던 인생인 거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그 모험의 삶을 뛰어드는데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사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 성령 안에 정말로 젖어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부디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수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인도를 거침없이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권면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매일 매순간 여러분 세상의 영의 영향력에 벗어나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그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깨어져 버린 그 세상의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TV, 유튜브, SNS,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말들과 영향력들이 다 그거예요. 그런 세상의 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집니까? 그러다 보면 능력은 고갈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끊임없이 없어져요. 다른 게 채워져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 올라오고요. 피로감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늘의 능력, 그 하늘의 힘을 온전히 공급받는 그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따로 두십시오. 오롯이 하나님만 보는 시간.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분으로 다시 채우는 시간. 아무리 못해도 매일 10분. 가능하면 사실 그 기독교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해요. 30분 이상은 해야 된다고. 10분 최소고, 정말로 성령이 사로잡히고 싶으면 30분을 쓰십시오. 침묵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그냥 마음을 내어주면 됩니다. 주님과 마주하고 성령의 힘 입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체크할게요. 하고 있는지. 일단 10분으로 시작합시다. 눈 감고 10분 쓰십시오. 뭐 유튜브 보고 뭐 이거 10분 금방 쓰잖아요. 쓰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시간, 성령의 힘을 입는 시간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는 척 그만하고 다 이해한 척 그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누리셔서 마침내 새 언어를 배우시고 또 모험으로 가득 찬, 그래서 진정 자유로운 그 삶을 우리의 생애 한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